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어요? 2021년 8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파라과이를 떠나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국에 도착한 지 3주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번 주부터 한국은 가을 장마가 시작돼서 하루 종일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올 때만 해도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지금은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파라과이는 어떤가요? 아마 이 겨울에 그 추위가 이제 거의 지나가고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먼 거리를 두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러한 물리적인 거리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예배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같은 시간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장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속에 담겨있는 다윗의 삶을 통해 실패하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표준세 번역으로 말씀을 천천히 읽은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아멘. 여러분은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튼튼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잘 짜여진 건축 도면을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먼저 튼튼한 땅을, 건물이 세워질 튼튼한 땅을 고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고 계시죠. 집이 지어진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집을 세울 때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단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칠 경우에 잘못된 기초에 우리의 삶을 세울 경우에 우리 인생이 깊은 실패 가운데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의 사람 아닌가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통째로 놓고 보면은 그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경험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조금은 평범하고 하찮은 인생을 그가 살았어요.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죠. 선지자 사무엘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다윗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다윗아, 너의 인생이 하찮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인생은 볼품없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며 비전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곁에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도 맹수들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고요. 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도 그때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라는 기초를 놓치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당시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전반부에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전쟁을 벌인 지 약 1년 정도가 지났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왕들이 직접 출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윗이 이때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절은 그가 군인들을 출전시킨 뒤에 예루살렘에 홀로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가 왕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부와 명예와 건설을 얻었다라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저 왕궁에서 자신을 편안하게 쉬면서 군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렇게 누군가를 부리는 보스로서의 모습으로 그가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이 극박한 전쟁 속에서도 그가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가 이 국가의 운명에 달릴 수도 있는 그러한 전쟁 속에서도 그냥 군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채 자신을 편안하게 낮잠이나 자고 있는 그런 게으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때 다윗 앞에 거대한 유혹이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낮잠을 잔 이후에 왕궁 옥상을 막 거닐러 다닙니다. 그냥 한가롭게 그냥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그가 목격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에 보시면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신하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세요? 단순히 신하가 다윗에게 보고한 걸로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반문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세바는 손을 내서는 안 되는 유부녀가 아닙니까? 라고 이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정상적이라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왕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녀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여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데려오라고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를 자신이 취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바세바가 임신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인데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악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은혜를 놓치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놓치니까 다윗이 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바세바가 임신했잖아요. 그걸 이제 숨기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녀의 남편인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던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네가 전쟁을 치는데 참 수고했다라고 말하면서 아내에게 가서 집에서 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보시면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밧세바와 하룻밤을 보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아와 밧세바가 잠자리를 가지면 정상적으로 남편이 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계략을 이제 펼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아가 그것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1절을 통해서 우리아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내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도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싸우고 있고 나의 상관인 요압 장군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충성된 행동을 보여줘요. 다윗이 술을 먹이면서까지 그를 취하게 하면서까지 유도했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신하들과 군인들과 잠을 청한 뒤에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충성된 신하, 그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은혜를 놓치니까 더 큰 악행을 저지르고 더 큰 계략을 꾸밀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충성한 우리아를 다윗이 어떻게 대합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다윗이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얻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삶, 그 삶을 넘어서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듯 악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끌어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후의 이야기를 보시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때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 다시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다윗이 용서를 받을 수 있던 진짜 이유는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나요? 아니요. 그 예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과 이미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닌 은혜가 먼저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가 회개해서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도 분명히 맞닿아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은혜를 우리도 종종 다윗과 같이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평안할 때,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흘러갈 때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은혜를 놓쳐서 안타까운 것. 나중에 다시 하나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따른다는 거.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만 한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죠. 그리고 다윗이 곧장 회개해요. 자신의 잘못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멋대로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놔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모두가 끝났나요? 아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가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으로 일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에 대한 책임을 다윗이 짊어져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밧세바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다윗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은혜를 놓친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놓친 다윗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파라과이의 백신 접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제가 매일마다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사망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제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모여서 운동을 하고 또 학교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평범했던 그 일상들이 우리에게 지금 특별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일이 또 점점점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 작은 것에 감사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삶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삶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은혜를 놓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일상의 이 평범함을 여러분 특별함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교회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함께 호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변화되는 현실에 좌우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온 땅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는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거대한 세상이 가져오는 그 유혹과 그 핍박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삶이 잘 풀릴 때 게으러지고 나태해져서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던 다윗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면 그 좋아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내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3시간이라는 시차와 하나님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 먼 거리, 그것을 우리가 다 뛰어넘고 오늘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는 인생의 특징에는 반드시 은혜를 놓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뜻과 그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시를 낼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